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길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가는 길마다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수많은 길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선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마다 영적인 만원경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행동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올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에 지혜의 샘물이 있게 하사 시간마다 지혜를 먹고 만나는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루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게 하사 주님께 더욱 빛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주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약물과 재활과 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을 겪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같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새롭게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심상을 잘 극복해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모든 역할들을 잘 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여러 부분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소망이 있는, 열정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충실하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감당할 때마다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장래에 거룩한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함 받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공부할 때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그 결과도 주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가장 선한 결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일터가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만남 속에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사세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인정과 칭찬받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있다면 잘 극복하고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터가 넉넉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래 만나게 하시고 이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계속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투자처도 만나게 하셔서 투자받고 또 때로 투자하려고 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로 투자받고 투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모든 투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중요한 일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그 일정을 소화해낼 때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하여서 그 결실도 선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획과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하나 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 추진할 때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모든 일들의 계획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들이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분주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가야 할 곳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감사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높은 인기가 없지만 북미 지역,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두 스포츠가 있습니다. 미식축구라는 NFL이라는 종목과 북미 아이스하키 대회 NHL이라는 두 종목입니다. 둘 다 북미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가 아주 잘 반영된 역동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특히 아이스하키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아이스하키에 뭐 그렇게 사람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TV로, 저도 직접은 못 봤지만 TV에서 보면 이게 아이스하키장인지 정말 무슨 대규모 공연장인지 이 구분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아이스하키장에서 정말 많은 인기 있는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스하키 운동팀이 32개나 됩니다. 메이저리그나 NBA랑 농구 팀이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스하키 팀만 32개니까 인기가 훨씬 높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전설적인 선수가 하나 있는데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한번 TV에 나오면 굉장합니다. 올해 62세인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퍽을,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공이죠. 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퍽이 갈 곳으로 미리 간다. 그는 경기할 때마다 자신이 멋지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을 가지면서 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결혼도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그의 일상생활을 보면 분명히 신앙인이 맞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고 평생 아이사키에 임했다.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에 벅찬 기대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자아상과 미래의 기대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것이 그저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포로 잡혔던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된다.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70년 후입니다. 7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냥 이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살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못 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언제 채워지나 당연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11절에서 하십니다. 너희들은 70년이라는 이 세월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품은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생각이 재앙이라면 70년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도 7일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우리는 700년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래가 있고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어두워지지 마라. 너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라. 너에게는 내가 미래와 희망을 준다. 너는 가능성 있는 존재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 복귀 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금의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포로 귀환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상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하루 때우듯이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생을 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방 안의 온도 조절기가 잘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울 때는 온도가 조금 낮아지고 추울 때는 따뜻해지는 게 온도 조절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자동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적절하게 조절이 됩니다. 나의 미래의 그림을 최고로 그려놓으면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잘 정돈이 됩니다. 반대로 미래를 희망으로 여기지 않으면 지금의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뭐든지 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이란 미루는 행동, 게으른 행동, 책임 전가식의 행동을 말합니다. 내일부터 운동하지 뭐.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해.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야, 그냥 대충 살아. 이런 식의 계속 미루는 행동, 게으른 행동, 남한테 모든 것을 전가하려는 행동이 바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내가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 재능, 지적인 능력이나 기술, 경험 등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뛰어난데 잠재력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능성 없는 사람, 패배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재능이 있으면서,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면 계속 열등감 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성공과 실패가 녹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만 하고 어느 누구도 실패만 하고 그거 아닙니다. 누구나 성공과 실패가 같이 엮여 있고 섞여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배운 것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친 것도 있고, 또 깨달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모호하고 불분명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로 성공과 실패 속에서 배우면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미래를 계속 꿈꾸면서 준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미래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와 희망을 기쁘게 받은 다음에 그 꿈에 맞게 나 자신을 매력적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욕구나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또 나이가 많으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 나는 바로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은가? 이런 소망, 이런 기대를 갖고 계속 나 자신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망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열린 삶이 아니라 닫힌 삶으로 매일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존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가능성 있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지금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스스로 기대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살았던 거, 오늘도 뭐 똑같이 살지. 오늘 별 일정 없어. 대충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대와 희망을 내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용하실까? 어떻게 나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실까?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감 가지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 붙잡고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열정적으로 잘 살게 하시고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제가 오늘 살았습니다.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기대감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